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는 인사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했는가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그룹에서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실 때 어떠한 점들이 또 감사한 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했던 만남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감사했던 건강, 채워주신 필요, 지나온 모든 또 어려움들, 통과했던 것들, 해결된 문제들, 감사할 것들이 참 많으시지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에 감사합니까? 좋았던 일들, 또 잘된 일들,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일들에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감사와는 좀 다른 종류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잘된 일이 있어서 감사할 상황이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 있습니다. 왕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이 장면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감사의 이유, 제목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형편이 좋아져야 감사하고, 어쨌든 조금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보여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지나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 한복판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아직 있지 않은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한대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나아가서 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실제로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믿음을 잠시 멈추면, 기도를 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면 생명과 부와 직위와 모든 것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30일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입니다. 딱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무런 일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다니엘은 이 위험을 앞서고서도 무릅쓰고서라도 그런 아무런 일 없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계속 기도를 했지? 멈추지 않았지?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이 감사했길래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감사하였더라 라는 단어와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감사였다라는 말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쓰여지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의 감사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향한 감사, 신앙 고백에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언제 드려졌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보고서 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에 감사한 것. 생존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만약 다니엘이 30일 동안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으면 평온하게 그 한 달을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다니엘이 선 이 자리에서 다니엘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선택하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감사는 이런 감사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이제 내가 이 바벨론을 잘되게 해주는 역량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내 총리로서 그렇게 바벨론만 잘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간 게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의 결말을 보아도요, 분명해지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볼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감사함이 없으십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형편이 주어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온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드려진 감사였고, 지금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미리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감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생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쌓아온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에서 나온 열매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다니엘과 같은 시험과 도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고난은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해지는데요. 그 방향을 다니엘이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뚫는 힘은요, 상황을 이겨내려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걸 지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드러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간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는요, 더 깊은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세워간다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다니엘의 감사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기도한 것이죠. 믿는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의 인생을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6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온전한 신뢰의 의미로서의 믿음이죠. 이 단어는요, 단순히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충성심의 신뢰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지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지혜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왕의 호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만 그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세가, 제국이 바뀌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드리는 그 삶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언약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언약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대적들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었죠. 그런데 이 순간 다니엘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출 것인가.
평생 금지된 것도 아니고 30일인데 딱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더 크게 기도해서 일부러 도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그래도 기도할 거야, 내 믿음을 보여줄 거야 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와 똑같이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소홀히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본래 윗방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 전통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도 본래부터 나타난 전통적인 기도의 경건의 삶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어떤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한 기도는 회복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경건의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관계의 기도였습니다. 관계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장면은요, 오늘 본문에 다리오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16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의 백성이 드리는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 다리오도 소원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요, 확신보다 불안한 모습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다리오는요,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자신이 맨날 행하던 오락도 그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던 것이죠. 잠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다리오의 기도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는 기도, 결과가 기적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기도, 조건이 달린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전혀 달랐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앞에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이 나를 삼켜도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원 이후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간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혹시라도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바라봄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뢰한 기도를 주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의 선택을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 제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0일 기도를 멈췄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가려버린 삶을 살게 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시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관계, 살아가는 관계, 내가 아끼는 소중한 관계, 그 관계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여도 우리가 잠시 연락 끊자, 연을 끊자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 가운데 위험과 위태로운 상황이 도전이 시험이 몰려오더라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그것이 좋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그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기도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다니엘은 용기가 났고 믿음이 생겼고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리오의 두 기도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혹시라도 결과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결과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고, 기적이 일어나면 더 예배 잘 드리겠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결과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고, 그런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붙들고 서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선 기도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일만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가 놓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이죠.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기도, 문제가 그대로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분명한 근거 위에서, 확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자굴보다 더 깊은 죄와 죽음의 굴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기 전부터 감사하며 기도했다면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살려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리오 같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 다니엘처럼 이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하나님 관계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과 딸로서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하지 말라, 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 금령,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 명령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은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새벽 기도하지 말라,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 수예배 드리지 말라, 말씀 큐티하지 말라,
회사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주인됨으로 살지 말라,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너가 주인 되어 살라.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라. 네 주관대로 살아라. 이것이 다니엘에게 내려진 금령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금령과 똑같은 금령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내려진 기도 금지는요, 단순히 기도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라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혹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의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기도는, 말씀은, 예배는 잠시 미뤄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잠시 미뤄두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분별력은 잠시 미뤄두고 너가 결정하고 살아가라. 네 뜻대로 살아가라. 너가 책임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무 일 안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금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진 것이죠. 이 모든 말은 모양만 다를 뿐 다니엘에게 내려졌던 금령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지금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도 된다는 유혹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없어도 되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시지 않아도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형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삶보다, 생명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해서 나온 관계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보다 훨씬 더 분명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3번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다니엘의 기도보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의지와 노력과 습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때만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리오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결과에 바라보는 기도를 넘어서 다니엘처럼 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붙드는 기도에서 관계를 붙드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내려놓는 기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참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니엘만큼 믿음이 강하고 다니엘만큼 결단력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죠. 너무나도 다니엘보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을 때, 아무것도 신앙적인 생각을 하기 싫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사랑 앞에서 관계로 나아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뚫기 위한 비상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미 건진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실 것이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느냐 적게 쓰임받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켜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서 다리오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로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